시편 31편부터 낭독을 통해 먼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니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은 우리 시편 31편과 2편입니다. 시편 먼저 31편을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시편 31편을 여러분들이 낭독사를 통한 말씀을 이렇게 경청할 때 시편 31편의 기자인 이 시편 31편을 기록한 당시 다윗의 심정이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 그래요. 뭔가 좀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보여지지요, 그죠? 또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네, 악인에 대하여 저주를 하는 내용도 또 보이죠. 9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죠. 근심 중에 있다고 말하고요. 그죠? 무엇보다도 10절에 보니까 내 기력이 나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 중에 자신의 죄도 돌아보고 그 죄도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어려울 때 하는 믿음의 기도, 바로 이 개인적인 탄원의 시가 시편 31편인데요. 어떤 점에서는 시편 31편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다윗의 인생 여정 중에 어느 때일까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울에게 쫓기던 때 같아요. 사울에게 쫓기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또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쫓기면서 자신의 모두 돌아보는, 자신의 죄악도 돌아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뭐하게 마시고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이 이제 41편까지만 보면 제가 선지서로 넘어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날 시편을 알아가는 걸 그냥 내용 파악 정도로만 알아가면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요, 다윗의 심정으로 쏙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처한 고난, 내가 처한 환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 그 가운데 죄악이 생각나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씨름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 길을 먼저 걸어간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뒤에 이 시편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내용 파악 정도로만 알아가면 별 유익이 없어요. 저는 시편을 점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깊이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귀하게 봤던 이유가 있구나. 다윗은요, 뭘 하나라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러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는 건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악인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여지없이 언제나 자기의 죄를 돌아봐요. 이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 죄악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결같이 그런 상황 중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구원을 요청하는 근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제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제가 몇 번에 걸쳐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 저 구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1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의 형편과 사정과 어려움과 고난을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에 호소를 한다고요? 의로우심, 공의에.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원수 대적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그때에 다윗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거기에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더 나아가 볼까요?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다윗이 아주 많이 쓰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뭐 하소서? 지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를 건지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착한 일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요것도 했고, 하나님께 요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 주셔야만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거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 우리가 잘 헷갈리잖아요. 뭔가 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제가 이랬을 때 이런 것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의 구원 요청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누구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이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다윗과 같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그들은 이제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이겠죠. 비밀이 친 그물에서, 함정 같아요, 함정. 자기를 뭐 해달래요?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요, 신약으로 한번 성경을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책갈피를 펴시고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6장 44절부터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뭐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뭐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이 말씀도 뭘 인용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한 이 기도문을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인용하신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한 뒤로 제가 아마 좀 생각해 보건데 아마 포로 생활 때부터인 것 같아요.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그 뒤로부터 구약의 성경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성경을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라고 본다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잠을 들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이 기도문을 시켰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따라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 건이나 주성이한테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하죠?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잠을 재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기도문을 자녀에게 외우도록 하고 재우냐 하면요, 오늘 이 밤이 이 아이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언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다 알고 이걸 인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을 통해 잉태하시고 태어난 후로 뭘 열심히 받으신 거예요? 예, 신앙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으신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어린 예수 시절부터 잠자기 전에 뭘?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예수야, 따라해라.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매일 밤 예수님이 잠을 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잘 받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시고 숨지신 거예요.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편 31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린아이들 둔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이런 것들은 교육이니까 좋은 교육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뭐하고? 미워하고 여호와를 뭐하나이다?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따라서 사는 자들을 미워했대요. 다윗이. 반면에 기뻐한 게 있죠? 뭐 때문에? 주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 사랑.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뭐 하시고?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제 다윗이 지금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 때문에, 고통과 근심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고통과 근심이 많으면 뭐가 쇠한다고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요. 우리 한번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좀 눈이 상해 보이지 않으신가? 눈이 좀 상해 보이시지 않은가? 여러분, 다른 번역을 좀 제가 참고해 보니까요, 눈과 영혼과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너무 슬피 울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누가?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다윗의 깊은 내면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씨름이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하고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마 다윗을 다 욕했나 봐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친구까지 놀랬대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다 저렇게 됐어? 다윗을 보면서 길에서 보는 자가 다 누구를 피해? 다윗을. 여러분, 이런 지경까지 가보셨어요? 길에서 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어휴 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살하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그때야말로,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을 다윗이 고스란히 겪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사망한 자와 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나를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뭐 하였나이다. 그럼 비방 정도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뭐 하자, 죽이자 하는 그런 꾀하는 소리까지 뭐 했대요? 다 들었대요. 다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잠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미치는 거죠. 그죠? 그 누가 통해서만 해도 집사님, 아문개가 집사님 되게 싫어하더라. 이것만 들어도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그걸 하면서 셔버렁셔버렁 하면서 그냥 방언을 냈다 하면서 그냥.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직접 듣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다윗을 죽여버리자 하는 소리를. 비방하는 소리를 차원을 넘어서.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그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할지라도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딱 한마디로 다윗이 정의하잖아요. 자, 보세요. 다윗의 원수가 다윗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점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게 분명하니까 다윗은 그 소리에 신경 쓰면서 그럼 어디로 도망갈까? 아니면 내가 가서 먼저 죽일까? 뭐 이런 걸 계획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로 상황 끝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에 그걸 여러분들의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내 관계가 온전한지. 그러면 언제나 다윗의 시편은 나중에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언제나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의 낙스를 즐기면서 막 갈 때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막 가.
그러다 하나님이 매를 한번 들기 시작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그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죠.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염라대왕이 아니라 옥황상제가 아니라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요? 예, 부처님 손도 아닙니다.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매일매일이 생존의 씨름일지라도 다윗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 그 삶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 지금까지의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내 앞날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섣불리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있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지를 못하죠. 그죠? 우리가 그거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언제나 지금 다윗은 자기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지도해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거기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게요 기도의 삶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호소를 해야 되는데, 공의에 호소해야 되는데 막 사랑을 붙들고 호소하고, 사랑에 호소해야 할 때 공의를 붙들고 호소하고, 헛다리 짚는 거, 헛다리를. 다윗은 보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잘 깊게 보면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도 죄를 짓고 그 죄와 씨름하면서 시편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심하게 말하면 그들의 입을 닫아 주소서, 이런 말이죠. 그죠? 그들의 입을 닫아 주소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우리의 입이 열려버리죠. 그죠? 이웃 사람이 자꾸 쑤셔대면 주님 저 악한 자의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데, 배우기는 잘 배웠어. 그런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입이 이만큼 열려.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씹어대는 거예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이거 누굴 도와줘야 되냐 난 모르겠다고 뒷짐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감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시겠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크고 작은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실은 그죠? 누군가 우리에게 대하여 비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이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때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 입을 열 때부터요 하나님은 손을 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다윗처럼 어떻게? 주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저 악한 자의 입을 닫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목사라도 저부터 입이 이렇게 열리려 그래. 그때 그냥 하고 그냥 딱 닫아야 돼. 한번 열기 시작하면요, 아이고 그냥 막 다 나와버려. 그냥 속이 시원할 때까지. 그때 여러분 아주 그냥 입술을 꽉 깨무셔야 돼. 한번 연습할까요 지금? 그런 거 그때 연습해. 그렇죠? 예, 볼펜을 그냥 꽉 아물고 꽉 그냥 아주 그냥 입을 꽉 닫아야 돼.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걸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아이고 바보 천치 겁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야, 이 겁쟁이들아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예비하시고 쌓아놓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쌓아두신다고요? 은혜를.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무엇이? 은혜가 어찌 그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주께 피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큰 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걸 기대합시다. 다윗은요 늘 이거 기대하면서 고난의 여정을 이겨냈던 거예요.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이미 이 시편 27편 5절에도 하나님이 숨기신다, 하나님의 장막에 숨기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다윗이 똑같이 고백하네요. 그들의 악한 말다툼에서 나를 면하게 하실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을 숨기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여기에 호소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요 절대 의인이 망하지 않도록요 숨기십니다. 죽지 않도록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그거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다윗의 여정을 보면요 놀라운 게,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한 사람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한 10명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300명이 넘고 처자를 합치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 숫자가 우르르 다니는데, 놀라운 건 다윗은 계속 사울을 보는데 사울은 1000명이 넘게 우르르 막 다니는데 다윗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여러분, 누가 숨겨주신다고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 숨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숨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숨겨지나.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하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아니 사울은 그렇게 눈뜨고 다윗 나타났다고 여봐라 하고 군대를 그렇게 금방금방 파송해. 여러분, 사울이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첩자를 이스라엘 온 땅에 풀어놓은 줄 아세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요 엄청난 첩자를,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을 이스라엘 전역에다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첩자가요 다윗 나타났습니다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데 놀라운 거 누가 숨겨주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늘 봐. 뭐까지 보냐면 사울 응아하는 엉덩이까지 다 봐. 근데 사울은 못 봐. 참 신기한 거죠. 그죠? 누가 숨겨주시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의인을 숨겨주시는 분이에요. 숨겨주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신앙이죠? 스바냐서의 주제가 이거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킬지라도 츠파냐후라는, 스바냐의 본명이 츠파냐후인데 츠파냐후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누구를? 의인을, 죽게 피하는 자를. 그러니까 결국 누가 승리하는 자예요? 그렇죠. 죽게 피하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믿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잖아요.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견고한 성이라는 건요, 다윗이 아마도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로부터 포위가 많이 됐었죠. 그죠?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포위된 적이 많아요. 죽을 뻔한 적이. 근데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에서 몇 번을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몇 번을. 주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때로는요, 다윗 스스로도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휴, 나 이제 죽었다.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났나 보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런데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모았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면서 이제는 다윗이요, 자기 스스로를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이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뭐하시고?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엄중히 그 교만에 대하여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24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면서 실은 다윗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당시의 의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고 오는 누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는 여러분,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2장을 보면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나와 있죠. 마스길이라는 말은 문학 또는 이 음악적인 용어인데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교훈. 그러니까 뭐겠어요? 다윗의 교훈, 이런 말이죠. 그죠? 어떤 교훈의 내용이냐면, 내용을 쭉 보니까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용서받은 그 기쁨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시편 32편이. 그럼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기서 가려진 자라는 건 용서받은 자를 말하는 거겠죠?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간사함이라는 말은 속임이,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 그 숨김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좀 히브리 원어로 좀 원어를 그대로 좀 살려서 번역을 해놓으면 좋은데, 우리 시편 1편도 실은 에쉐르라는 말이 먼저 선포되거든요. 복 있도다. 원래 히브리어는 이래요. 에쉐르 하면서 복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 있도다. 마음에 속임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포의 말이 맨 뒤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게 아니라 원래 선포해버린 거예요. 복이 있도다. 또는 복되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 말이 원래는 원어를 보면 이어지는데, 다윗의 지금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데
이걸 털어버리고 주님께 정죄당하지 않고 마음에 무거운 짐, 이 짐이 빨리 내려놓고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기쁠까 하면서 다윗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뭐하도다?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뭐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는 거죠. 죄를 짓고도요, 얼굴 빤빤하게 들고 다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우리 스스로가 해요. 어떨 때는 쇠뇌를 지켜. 그러니까 아주 얼굴 빤빤하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일토록 신음하면서 뼈까지 뭐 하도록? 쇠한다는 말은 여러분 녹아내린다는 말이에요. 녹아낸다. 뼈가 녹아내려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까지 뭐 하지 않을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진짜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죄를 짓고 죄책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아니 무슨 가위를 눌렸나? 아니 무슨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눌려? 이 무슨 말이에요? 양심이 괴로워가지고요 아주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윗의 그냥 목을 잡고 너 이 자식 너 회개할래 안 할래? 그냥 하나님이 손으로 그냥 꽉 죄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런 심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몇 번 눈물 흘리다가 또 넘어가고 그냥 또 그렇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제가 요즘에 그걸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자판기에서 회개하면 용서 뚝 나오듯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말랐대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내 진액을 혀라고 번역해놔요. 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혀가 그냥 아예 말라 비틀어졌대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 뭐라고 다윗이 스스로 결단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로다.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복하기로 결단했대요. 그리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중요하죠? 아까는 좀 숨겼더니 어떤 상황이었어요? 죽을 맛인 거예요. 뼈가 쇠하고 밤에 가위 눌려서 잠 못 자고 그리고 혀가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좀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죄인지를 알고. 참 이런 다윗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참 목사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지어도 그냥 당연하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 그래요? 내 죄악을 뭐라고요? 사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왜 다윗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거 나도 그렇게 안 털어놓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온갖 정말 고생 다 했거든. 근데 내가 마음 먹고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더라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 거예요? 회개해보라는 거예요. 회개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 하라고요? 나오잖아요. 그죠? 회개기도 하라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라고 하는데 번호 있죠. 나나주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죄를 깨달을 때. 깨닫게 하셔도 안 하고, 양심을 괴롭게 하셔도 안 하고, 그래도 안 해서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주어도 안 해. 왜?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서 죽게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다윗이 내 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아주 죽을 맛이더니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났더니 이렇게 살만하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래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창세기 6장에 인용한다면 노아가 죄가 없어서 여러분 노아의 가정만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노아에게 홍수가 미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노아는요, 여러분, 노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노아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안 졌겠어요,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다만 그렇게 지을 때 노아는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죽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누구에게? 노아에게 미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심판이 있을 때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심판의 진노의 대접을 피할 자, 그 진노의 대접이 미치지 않을 자가 어떤 자 같아요? 하나도 죄가 없는 자?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 아니에요. 그렇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도 봤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힘써 부르짖고 그 강포로부터 돌아서서, 여러분,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서부터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안 된다 그랬죠. 진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그래서 니느웨 왕이 그 말 하잖아요. 힘써 우리가 회개기도 먼저 하자. 그리고 악한 일로부터 아예 끊어버리고 돌아서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할 때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도 몰라. 여러분, 이 말이요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해요. 우리는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도 이 정도면 용서해 주셔야지, 이 양반아 아직도 속이 좁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요청해요. 여러분, 그건요 회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그냥 맡기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꼭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이제 뒤에 나오네요.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고집세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 뭐라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많은 슬픔이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두루리로다. 11절 다 같이 읽고 마칠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오늘 밤은요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주시는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지 알았지만 그래서 눈물도 흘렸지만 돌아서지 못한 것들이 있죠. 돌아는 섰지만 하나님 돌아섰으니까 용서해줘요. 이렇게 마음가짐 했던 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주님 나는 죄인이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참된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누린 것처럼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